우리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복음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완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의 핵심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도적같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것에 대해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완성에 있어서 재림이 필수적인 사건이듯이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하는 데 있어서 심판은 필수적인 사건,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심판이 없는 완성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 심판은요, 완성의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심판이 교회에게는 복이에요. 복. 예. 왜 그런지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구원자로도 오시지만 심판주로도 오십니다. 심판주의자 구원자로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심판주의자 구원자로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일이에요. 32절에 보면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이제 이 양과 염소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양에 대한 설명을 한번 좀 보면요. 34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양은 동물을 말하는 것이 아닌 복받을 자로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염소에 대한 좀 설명을 보도록 할게요. 염소는 41절인데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염소는 저주받을 자들로서 마귀와 그의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죠.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좀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인간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실까? 그냥 다 천국에 넣으시면 안 될까?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친구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 친구는 그냥 천국에 넣어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요, 바로 그 친구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구원은요, 개인의 구원, 개인의 감정 측면에서는 절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34절에 보면요, 이런 단어가 나왔죠. 예비된 나라,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개개인의 감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이 구원이 결국에 완벽한 나라를 세우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인간의 심판, 인간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것이 왜 그런지를 더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이제 거주하는 집에 두 가지 이제 벌레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아니고요. 벌레와 같이 살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날파리이고 하나는 이제 개미와 살고 있어요. 정말 이 자식들을 다 죽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방역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이 잡히지 않는 이것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집은요, 날파리와 개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공존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집,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완벽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의한 것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완벽한 나라를 가는 데 있어서 첫 걸음이에요. 그리고 그 불의한 것을 없애는 과정이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피조물들이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며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부조화가 없는 그 나라를 세우십니다. 물론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도 저요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당당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나라가 결국에는 모든 자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된 자들을 한 곳에 모아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 안에서 완벽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는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양은요, 완벽한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염소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저주받게 될 것이에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서 10절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다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혹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은 사단의 영역이며 사단이 다스리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옥은요, 사단의 영역, 사단의 거치가 아님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짐승은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그 사단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말해요. 즉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다스리는 곳이 아닌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 불신자들이 심판받는 곳인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의 주체는 바로 양날의 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시는가를 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한번 좀 계속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리라.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행위를 따라. 예. 그럼 하나님께서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기준은 바로 행위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행위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행위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통하여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를 판단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라면은 행위가 나타난다. 신자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모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나는 어떡하지? 이렇게 좀 생각하기보다는 신자로서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경각심과 또한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이 내 안에 다짐이 있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져야 돼요. 이제 내가 신자로서 더욱더 주를 위해 열매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행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35절부터 40절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배웠나이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럼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결국에 그것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으로 나에게 한 것이라 여기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에 우리가 열매를 드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교리 체계가 너무나도 잘 세워져 있었지만 결국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던 교회. 그 교회에게 하신 메시지와 오늘 본문은 유사한 점이 참 많은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에 들어가야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는 처음 행위,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수고해야 돼요. 예. 이 양과 염소의 심판은요, 크게는 신자와 불신자의 심판입니다. 근데 이 양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구분을요, 좀 더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면 양은요 교회를 다니는 자들, 염소는 교회를 안 다니는 자들, 이런 게 아닙니다. 염소는요 당연히 교회를 안 다니는 자들이죠. 근데 양은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양 안에서도, 그 무리 안에서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의지하며 열매를 맺는 자들과 교회를 다녔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양과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 염소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겸손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염소가 아닌 양의 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수고하는 것, 이 길을 걸어가는 모든 의회나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